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의 말씀은 곧 예수에 관한 증언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읽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그분을 정말 함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한 단어. 예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단어 하나. 그분은 뭐다? 한 단어. 두 자입니다. 주님. 요한복음에는 그분을 영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 그분은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전장에 보시면요, 참 히브리서 12장 보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뭘로 이렇게 맞췄느냐면 우리 29절 말씀, 12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을 영광이라고 표현했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여러분 그 영광을 오늘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광은 무엇이냐면 빛입니다. 빛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어둡죠? 밖에는. 그런데 빛 때문에 우리는 환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쉽게 말한다면 아름다움이고 선한 것이고, 그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빛과 어둠을 구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둡고 변색되고 낡은 것, 이것들을 아니다라고 말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은요 귀한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예수님께서는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실체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은요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아멘. 영광 하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빛 하면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 빛을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두 가지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속에 꼭 품으시고 그 은혜와 진리를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 방법 5가지를 오늘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하나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5가지 기본 생활 태도,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생활 태도를 가져야 된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굳이 뭐 형제라고 해서 자매 사랑 안 한다 그런 건 아니죠.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외부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잡혀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 필사의 노력으로 인내하면서 버티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2가지 위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먼저 들어온 사람들 중에 교인들 중에 배신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첩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을 색출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2번째 문제는요, 신앙이 좀 연약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참고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좀 잘 성숙할 수 있도록 미성숙한 거에 대해서 좀 참아줘야 되는데, 서로 이제 핍박 중에 있으니까 참아주질 못하고 서로 그 사람들이 낭망하고 실족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정죄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하라고 소개하고 있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멈추지 말아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내부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기본적으로 고대의 많은 사람들은 손님 접대하는 것이 기본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그러면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도 있었느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죠. 누가 그랬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천사를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 대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교회 예산으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예산으로 손님 대접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신우회가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신우회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려서 이제 그 예배 드린 분들을 처음이니까, 지난번 했지만 2번째인데 그분들이 또 헌금도 하셔가지고 그분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왕산에 밑에 내려가가지고 굴짬뽕하고 왕산 특밥 하나씩 사주고 탕수육도 거하게 사줬습니다. 다 이제 직장인들이고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교회 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아멘.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 다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론 너무 많이 이렇게 오시거나 줄을 서시거나 그러면은 다 대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낌이 없이 그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섬길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대접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그렇게 어떤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할 수도 있고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는 것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금 진도가 너무 빨리 안 나가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생활 태도 세 번째는요, 고통받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고통받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옥에 갇히는 상황이에요. 옥에 갇히는 상황이고 형벌받고 심지어는 사형을 받는 그런 지금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잡혀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형벌을 받고 옥에 갇히고 또 사형 집행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출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에 준 하나님의 생활 태도였습니다. 그 당시 그 생활에 초대교회 그 옥에 갇힌 사람들을 어떻게 돌봤는지 기록된 그 글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글들을 보면은요, 옥에 갇힌 사람들이 매일 면회를 가고 성도들이 계속 면회를 가고, 그리고 또 사형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형받는 그 장소까지 같이 동행해주고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온 성도들이 함께 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초대교회 문서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통받는 자들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의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네 번째는 순결입니다. 순결. 음행과 간음 하는 자들을 지적하시는 히브리서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당시 사회에서 새로운 순결의 모습을 보였어요. 정말 그때 이교도를 믿고 있는 이방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냥 매주 간음하고 행음하고 온갖 일들을 다 범했어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그것들을 멀리하고, 마치 믿지 않는 자들도 저 저들은 순결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저들은 돈을 빌렸으면 반드시 갚는 사람들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칭찬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는 모습들을 초대교회 문사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처럼 여러분도 순결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저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품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섯 번째는요, 만족입니다.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금전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있어요. 너무 돈을 좋아해요. 돈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죠. 사랑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고, 아예 끊으라고, 그리고 있는 것에 족한 것을로 알라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금전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뒷절에 우리에게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꼭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과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힘 주시는 그 말씀이죠.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24시간에 몇 시간만 딱 있으시고 떠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시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늘 되시는 분이십니다. 24시간 해와 달과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늘같이 우리를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분은 떠나시는 분이신가요? 그래서 언젠가 막 갑자기 그냥 야, 너 같이 못 동행하겠다 하고 떠나시는 분이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가 어찌할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 편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그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 이상의 것, 더한 것들을 구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 주시려고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7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7절 8절의 말씀은 참다운 지도자, 어떤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인가,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좀 제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참다운 지도자는 분별해야 합니다. 참다운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다운 지도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참다운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참다운 지도자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아멘. 결국에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합니다. 정말 제대로 인도하는 자는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우리 모두를 예수님 닮게 만들죠. 믿으십니까? 예. 자기 닮으려고 하라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 지도자죠.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자가 참다운 지도자입니다. 또한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참다운 지도자는 자신의 신앙 속에서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인도합니다. 인도합니다. 자기의 삶 속으로서 나타낸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제가 잘못 적었네요. 예. 자기의 삶 속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인도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8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른 지도자들은요, 잠시 잠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지도자들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언젠간 임기를 다하면 은퇴하십니다. 그죠? 예. 우리가 막 따르는 사람도 언젠간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죠? 영원한 지도자는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지도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아요.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배출되었는지, 저기 계룡산에 가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50명이 넘죠. 지금 요즘 많이 줄어가지고 7명으로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 이제 계룡대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가 기도하는 곳으로 변해서 거기서 참 신받는 사람, 귀신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단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선택과 무시. 이단들이 이단되는 이유가 뭐 하나만 딱 꽂혀가지고 또 하나의 진리에만 딱 꽂혀가지고 그 말씀에만 딱 꽂혀가지고 그 깨달음만 딱 꽂혀가지고 그것만 딱 믿고 나머지 다 무시해버리는 거. 이러면서 이단이 되는 거죠.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한 가지 그냥 딱 꽂혀서 그 논리, 그 방법, 그 깨달음, 이 하나에만 딱 꽂혀서 그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만 계속 같은 얘기만 합니다. 같은 논리만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되죠? 똑같은 말만 해요. 나가가지고 똑같은 논리만 얘기하고. 세뇌당한 거죠, 세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뇌. 무서워요, 진짜. 아니 365일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똑같은 얘기. 그냥 선택한 거 이외에는 다른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해버려요. 이러면서 이단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하나가 탁 꽂혔잖아요. 그럼 그것만 막 매주 설교 시간만 그것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만 뭐 5가지, 뭐 6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리들 탁 얘기하고 그것만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축복과 위로의 말씀뿐만 아니라 책망과 권면의 말씀들이 다 상존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한 권인 동시에 66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66권 다 아셔야 됩니다.
아멘. 예, 한 구절에만 꽂히시면 안 됩니다. 한 구절로 어떻게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알면은 저게 이단이다, 저게 딴소리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봤던 지도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사실 제가 이렇게 지나갔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제가 이제 많이 가르쳤고 그 목회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오랜 시간 했는데 참 모르고 참 가르쳤어요. 지금 와서 너무 후회됩니다. 왜 이렇게 뭐에 꽂혀가지고 하나만 얘기했는지. 그래서 가서 그들 다시 재교육시키고 싶어요. 다시 다 불러다가 다시 교육시키고 싶어요. 그만큼 제가 부족했어요. 참 부족했습니다. 요즘 또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것도 발견하게 되고 다시 또 새로운 것을 또 선포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우리가 또 새로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또 모습들을 11절 말씀을 통해서 11절, 12절, 13절 말씀에 정말 제가 이걸 보면서 깊이 또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 같이 한번 11절, 12절,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영문 밖에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도대체 영문이 뭐예요? 서문이라고도 하고 성문 밖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소, 성전,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어디라고요? 성문 밖입니다. 그것을 영문 밖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서문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문교회라는 이름이 그런 영문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죠. 영문교회, 서문교회, 성전 밖에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밖으로 나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전결한 그 밖에 있는 곳으로 나가셔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신 곳이 어디라고요? 성문 밖입니다. 성문 밖. 아니, 지성소에 또 성소에 그곳에서 피 흘리시고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왜 밖에 나가셨죠? 거룩한 장소, 정결한, 그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를 보면요, 피를 뿌린 그 육체, 그 소 있잖아요. 특히 이제 숫송아지를 속죄일날 그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누구의 죄를 위해서요? 먼저 제사장의 죄이죠. 자기의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는데 그 숫송아지를 잡고 피를 다 뿌려요.
뿌리고선 그 숫송아지는 어떻게 하죠? 예, 영문 밖으로 나가서 불사를 합니다. 불사를. 그게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도 밖에 나가서 불사름을 당하실 것처럼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영원한 얼량의 피를 어디서 흘리셨다고요? 성문 밖, 영문 밖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유람선 같아요. 마치 유람선 같습니다. 우리끼리 아웅다웅, 우리끼리 안전해요. 이미 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완벽하게 유람선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죠 하죠. 저들은 유람선에 못 탔다라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람선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가 되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이곳에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이 오히려 더 많이 죄악을 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교회의 죄악입니다. 교회의 죄악이에요. 교회가 어떤 죄악을 범하는지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안 심판하시고의, 하나님 빨리 오시고 안 오시고의 기준이 됩니다. 세상의 죄악을 보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죄악을 보고 오신다고요? 교회의 죄악을 보고 오신다고요. 교회가 얼만큼 타락했는지, 교회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서로 허물 덮어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 회개치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죠. 그런 교회를 하나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인데 예수님처럼 밖에 나가서, 세상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제 하나님 속죄 제사를 다 드리셨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드릴 제사는 어떤 제사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제사인데 감사의 제사. 여러분, 찬송의 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찬송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찬송과 감사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그 제사는요, 감사의 제사이고, 그리고 또 16절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는 제사, 행함이 있는 제사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제사는요, 공경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것, 그들을 위해 예물을 바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1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현재 있는 지도자들에게 먼저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각자 이 생각대로 그냥 다 멋대로 행하라 라는 것이 아니죠. 예,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선출된 지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선출된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지도자의 권력을 무조건 다 인정하고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예. 지도자의 권력에 무조건 복종해라. 무조건 복종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니까 투표로 그 권력을 내려앉힐 수가 있지요. 그게 민주주의죠. 여러분, 그 지도자들의 특권의식을 조장해라, 특권의식을 인정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순종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순종하라는 얘기는 그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일을 더하지 않고 그들에게 가급적 순종해서 그들의 일들을 나누어서 감당해 가지고 함께 동역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함께하는 지도자에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탁해야 될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대표 기도를 부탁해야 되고, 뭐 안내를 좀 부탁을 해야 되고, 또 예배 좀 나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부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참 부탁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시키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대표 기도를 누가 해야 되나. 또 전화가 와요. 대표 기도는 좀 다음에 좀 해달라고. 그러면 다음에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분한테 부탁하고. 부탁하는 일 할 때 여러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있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지나간 지도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도 있으시고 또 다른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 5명입니다. 5명. 저뿐만 아니라 협동 목사님이 2분 계시고, 그리고 또 원로 목사님 2분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라 또 원로 목사님이 한 분 더 계세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은 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고, 그들의 설교를 가끔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여러분, 지나간 여러분들을 거쳐가셨던 많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억하시고, 또 지나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억하시고, 그들을 존경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뒷부분에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를 이끄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까지의 모든 말씀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주신 힘을 받아서 오늘도 살아가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왕이시며 목자이십니다. 새 언약을 세우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아멘.
히브리서 13장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